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11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문을 읽고 그 다음에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말하지요. 예, 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네,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져서 이틀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역사를 신적 존재가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이 정한 운명이나 천명에 순복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 신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이 전환이 되면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 또 신이 존재하더라도 세계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자연신론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요, 신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으로부터 배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또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사건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사학은 보다 궁극적인 원인에 관심을 갖습니다. 두 견해가 있는데요. 먼저 우인론과 또 결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인론은 무엇이냐? 바로 역사의 배후에 아무런 존재나 원리도 없고 단지 우연들의 집합에 의해 역사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추정하는 이론 가운데에 사람들은 주로 우인론을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이 우인론보다는 결정론을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결정론이 무엇이냐? 결정론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모두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일관된 패턴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필연적인 과정에 보조적인 작용을 할 뿐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에 운명론적 종교의 지배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샤머니즘, 모든 것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고 문제 해결도 무당이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맡겨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무교에서 보게 되면 자신은 아무런 책임과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대표적인 운명론을 이야기하지요. 모든 것이 업보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연기설에 근거하여 인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도교에서는 특히 풍수지리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명당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교는 천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반상제도, 양반과 상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과거에 이것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해서 우리 역사에 깊이 박힌 운명론적 사고를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운명론적인 사고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계명주의적인 사고와 결합해서 이상한 형태의 사고방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된 것은 자기의 공로로 돌리고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이기주의적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바로 그러한 현상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잘 되고 뭐 형통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잘못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라는 탓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창조의 연속이나 또는 계속적인 창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일까? 섭리에 포함된 요소들이 무엇인가 오늘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섭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존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움직이는 존재들과 움직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한 것들이 이제 너희 마음대로 그냥 굴러가게 내버려 둬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섭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보존해 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신다, 이런 얘기하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또한 만물이 하나님 안에 함께 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하나님 안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친히 피조 세계를 보존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1월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들, 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존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해 나가시는 그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3장 7절에 보니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세계, 물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조금 파괴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는 계속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섭리의 첫 번째 뜻은 보존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 물건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건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그냥 관리하지 않아도 계속 아무 문제 없이 이 물건이 잘 사용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가전제품들도요 계속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고장이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공원 같은 것들도 우리가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공원도요 유지, 보수, 관리하지 않으면 공원을 다른 사람이나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연 우주 만물들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을 처음에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정원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정원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사람의 손이 계속 닿아야지 관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창조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후에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섭리라고 하는데요, 이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잘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온 우주 만물, 즉 인간과 동물과 자연현상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자주 언급을 하셨던 것을 성경에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다. 참새가 죽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매되어지는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럴 때에 참새가 팔린다는 것은 뭐예요? 참새를 사람이 사냥을 해서 잡아야지 팔 수 있잖아요. 사람이 참새를 사냥해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것,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30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 다시 말해서 뭐 풍년이나 흉년 또는 홍수나 지진, 계절이 바뀌는 것, 또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죠? 네? 두 가지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7해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 풍년이 있을 것을 꿈으로 보여줍니다. 두 가지 이삭의 꿈과 함께 두 번째는 소의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아주 흉측하고 파리한 7마리 소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뚱뚱한 아주 풍족한 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파리한 소가 나오고 그래서 풍년이 7년간 계속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꿈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는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조차도 사람이 제비 뽑는 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제비 뽑고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큰 범주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빌립보 2장 13절에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이 그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흉년이 계속되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요셉과 형들이 만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가운데에 이제 야곱과 그의 온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죽고 요셉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요셉이 우리를 복수를 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형들이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을 남겼으니까 좀 유언을 따라 달라 이렇게 빌지요. 그 내용이 뭐예요? 물론 유언 남기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네가 우리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으니까 우리를 좀 죽이지 말라 이렇게 아주 막 빌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해서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와서 자기들의 목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세우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다스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섭리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협력하신다, 협동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할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십니다. 자유를 부여하시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협력하여, 협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를 하다가 보면 야 그러면 사람은 뭐 아무 결정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우리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면 우리는 로봇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 이번에는 너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 이게 다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그 움직이는 장난감 뭐 이렇게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무선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하고 요즘에는 드론 같은 거 다 이렇게 밑에서 조정을 해갖고 드론 다 띄워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카메라 촬영까지 하고요. 이런 것들과 같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는 그냥 뭐 무선 수신기를 딱 달고 있고 하나님이 위에서 조정을 하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조정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를 오해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과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서 동반자로서 협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과 협력하여 역사를 창조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그 조정을 받는 로봇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어떤 경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고 또는 사람의 선택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과 조화롭게 협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많은 것들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이런 것들과 함께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또 아모스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 갑자기 야 이번에는 너 죽을 차례야 하고 탁 죽이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독재자고 우리는 뭐 하나님의 그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협력 때문에 기독교의 섭리로는 운명론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운명론과 구별되는 거예요. 운명론은 뭐예요? 그냥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 나는 이미 망할 운명이야.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섭리는 운명론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순종과 책임이 요구가 되는 거죠. 사람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운명론자와 같이 자기의 잘못으로 발생한 결과를 신이나 운수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지혜롭게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또한 우리 사람의 책임과 순종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웨인 브루덴 박사가 이 조직신학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려면 신과 인간의 양면적 행위를 둘 다 수용해야 한다. 신과 인간의 양면적 행위를 둘 다 수용할 수 있어야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만 무조건 다 이야기해버리고 사람의 행위를 전혀 배제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이며 동시에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좀 말장난 같고 모순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두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웨인 브루덴 박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비록 우리 자신의 노력과 행동으로 이룩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나의 공로라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연말에 시상식을 또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예능의 예능 대상, 무슨 연예 대상, 이런 거 시상식을 하잖아요. 가요 대상, 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해가지고서는 진선미 딱 하고 나면은 그때 상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수상 소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저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이런 거 예전에 방송할 때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면 수상한 사람들이 이제 수상 소감 할 때 이렇게 나와서 뭐라 그래요? 먼저 저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또 무슨 미용실 원장님 어디 누구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함께 돌립니다. 우리 뭐 가족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동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혼자 잘났다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로를 같이 돌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잘된 것은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협력하고 협동해 간다는 뜻이 섭리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협력하시고 협동하시는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